복음 13장 53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믿는다고 했다가 또 다음 날은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 동서남북 사방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광야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큰은혜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아무리 봐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기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에 따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믿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니 우리 함께 동참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주시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의 운동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비전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 큰은혜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 함께 합시다. 그냥 여기 명단만 띡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전도하는 것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큰은혜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큰은혜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오. 그래서 함께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한 사람은 딱 있어요. 그냥 내 친구가 없이 그냥 나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거기 내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함께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동역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주변에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복된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은혜를 선물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함께 동참해 주세요. 동참해 주세요.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씨를 뿌리는 것, 함께 전도의 씨를 뿌리는 것, 여러분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운동이 우리 큰은혜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코뿔 쏘고 달려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편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세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 그러면 어떤 그 이미지를 그립니다. 어떤 이미지를 그리냐면 주전자에 물을 막 팔팔팔 끓입니다. 그러면 요즘 주전자는 소리를 내요. 막 물이 끓으면 끙끙끙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주전자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주전자들이 있어요. 물이 끓으니까 주전자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뚜껑이 타그락타그락타그락 막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다고 말합니까? 분노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다고 말하죠. 그렇죠? 이 세상은 그와 같이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사를 경영한다. 허사를 경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꾀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꾀는요 사람의 이성이에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계획이고 사람의 음모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꾀를 내고 또 사람들이 이성을 갖고 또 사람들이 계획을 갖고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에 있어서 서슴이 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꾀합니까? 무슨 일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무슨 음모를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서슴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호를 한 사람이 외치면요 그 구호는요 약합니다. 그런데 몇천 명이 그 구호를 외치면요 거기에는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서 어느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여러분 왜 외치는지 아십니까? 그 구호를 외칠 때 거기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으면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어떻게 구호를 외칩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구호의 내용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맨 것과 결박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맨 것과 끊고자 하는 것,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듣는 것보다 한번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기억에 더 많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 이렇게 딱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편이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의 마지막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의 시편이다. 이거는 두 편의 시편은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맨 것을 끊고자 할 때 그 맨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에 나왔던, 그러니까 시편 1편의 2절에 나왔던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자 한다, 끊어내고자 한다, 단절시킨다는 것에 여러분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 하는 모든 그 세력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도 세상입니다. 바벨탑도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끊어내겠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끊어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스스로 벗어나겠다. 그래서 세운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연합은 세상의 세력이라는 모든 연합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겠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라고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다 그렇게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굴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마귀는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굴레 씌우는 것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프로이드는 심리학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심리학의 아버지가 되는 그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억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한다.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억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프로이드는 성적 억압, 리비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성적 억압, 제도의 억압, 전통의 억압,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야 된다. 프로이드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프로이드만 그런 심리학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요즘 실존주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실존이 본질을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실존이라는 것은 나예요. 그리고 현실이 내 앞에 현실이에요.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존주의 철학은 무엇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현실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억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억압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야 된다가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니 전통이니 하는 것은 다 억압이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런 문화가 이 세상에 팽배합니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거룩하게 있다가 결혼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동성애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축제를 벌입니다. 미친 거죠. 누가 이성애를 주장하고 이성애 축제를 누가 합니까? 정상도 하지 않는 것을 비정상의 축제까지 하고 있어요.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제3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3의 성이 있는데 그 제3의 성이 몇 개가 있냐면 아세요? 수십 개가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아침에 남자고 저녁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저녁에 여자가 되지만 낮에는 여자가 되지만 저녁에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걔도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그런 말씀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관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단절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단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는데,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꾸 이제 어려운 거 나와죠? 간단하게 말하면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해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학교에 들어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권이 추락해요. 선생님의 권위가 추락해요. 그리고 학생 인권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어때요? 요즘 학교 딱 맞죠? 들어맞죠?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깨지고 목사의 권위가 깨집니다. 그것이 가정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권위가 깨져버립니다. 가족의 권위가 깨져버립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데 가정을 깨는 것을 반대합니다라는데 그 반대를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문화대혁명 아닙니까? 그 문화대혁명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 일맥상통해요.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대혁명, 공산주의, 실존 철학, 나중에 진화론, 이게 뭔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결박하는 거,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왜 다 땅 보고 있습니까? 해체주의 할 때는 어머 그렇구나 그러다가 말씀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은 억압이다. 물은 억압이다. 그래서 나는 이 억압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는 순간 여러분,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요. 기찻길이 있어요. 기차는 기찻길에서, 그 철로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면 탈선이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지뢰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뢰밭에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지뢰밭에서 자유는 안전한 통로로,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지뢰밭에서 너희 마음대로 가라 그런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정입니다. 저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요, 역시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김 권사님이요, 별 볼 일 없어요.
이 별 볼 일 없는 이 세 사람이 자녀를 열심히 키우는데 그 자녀를 열심히 키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니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나와요. 열심히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기 위해서 몇 시간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나오시는 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1시간만 딱 떼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위해서 앞뒤 시간 다 합치면 3, 4시간이 필요합니다. 3, 4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가면은 막 다시 새롭게 준비하려면 한 3,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마귀의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이 오냐? 우리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정도 여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유혹에 막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깨뜨리고 온전히 순복하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래도 시험을 보면 10점, 20점 떨어져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요. 무엇을 믿는가? 세상에서는 10점, 20점 떨어져도 그 떨어진 그 이상만큼 오히려 그 100점 이상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녀를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녀를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을 받은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마치 그것이 마귀가 억압이다라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나아갈 때 먼 날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복내려 주셨는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라고 여기게 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찾아드는 일반적인 유혹입니다. 똑똑한 사람, 배웠다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이다라는 공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가 입증합니다. 역사가 입증해요. 20세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기 위한 지성인들의 부흥기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움직이는 3대 지성인을 이렇게 들라 그러면 3명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의 찰스 다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름이 율자가 들어요. 율리우스 벤하우젠. 여러분은 이제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이 율자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내 아들이 이하 율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 이름이 율이라고? 율리우스 벤하우젠? 여러분, 다윈은요, 창조를 부정했습니다. 이 세상이 진화의 자유로운 결과에 의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윗은 생물학자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사회적 다윈주의로 이제 그런 형태로 정치, 사회, 경제 부분까지 이제 파고들었습니다. 다윈주의는 말씀과 배치되는 두 가지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의 허상에 빠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다윈 사상을 정치, 경제로 확대한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그래서 이 진화론, 그러니까 유물론과
무신론의 경제 결정론을 추가 가미한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는 사실 하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뿌리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요, 형 이상학, 정신적인 가치를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혼, 정신, 웃기는 소리 안 해. 오직 경제만이다. 오직 돈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막 욕을 해요. 너희는 돈에 미쳤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보다 더 돈에 미친 사상이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자본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핵심은 한 사람의 권력 투쟁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오직 한 사람이 부유를 위해서, 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희생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한 사람만을 위해서예요. 중국 시진핑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북한 김정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희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희생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보다 더 돈에 미친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는 무너져야 된다. 대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공산주의다. 헛소리예요. 그 헛소리라고요. 그거는 지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의 핵심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는 무엇을 주장하죠? 북한에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막 외치는 게 있잖아요. 쌀밥에 고깃구워. 우리는 먹다가 지쳐서 먹지 않는 것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 점심에 고깃국을 먹어요. 육개장. 우리는 언제든지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을 저들은 최고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돈. 밥이에요, 밥. 밥, 돈.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요. 또 율리우스 벨하우제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난도질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성경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고대 종교 문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엘로힘이 나와요. 엘로힘. 그러면 엘로힘, 그래서 이문서. 여호와라 그러면 여호와, 제2문서. 그리고 제사 양식 규례, 이건 피문서. 하다가 안 되니까 신명기 문서, 개성한 말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아니라 그냥 고대에 있는, 고대에 그냥 다 있는 그냥 짜집기한 문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럽교회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유럽교회는요, 한순간에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우리의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사람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늘 나오던 대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유럽교회를 문을 닫게 했어요. 그래서 유럽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절이 유럽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는 기독교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독교다. 우리도 기독교 안에 넣어달라.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저는요, 그들의 주장을 어떤 교수에게 직접 듣기도 했어요.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했던 한 교수님이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벌레똥이다. 만나라는 것은 벌레똥이다. 근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그 벌레떡을 60만 명의 사람들을 먹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똥 먹이신 걸까요?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인상이 써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유럽교회에 강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강타니까 유럽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는 것. 여러분, 마귀의 시도를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과 우리를 끊어내고 있는가, 이 한 가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고자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 되려고, 연결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세상의 불순종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순종의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운동을 벌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순종으로, 절대 충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운동,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운동은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동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도를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좀 웃기는 놈이네? 하나님 그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공격한다고 말씀이 사라지는 줄 아느냐?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단전해 보려고 하는 그 마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게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네로만을 기억하는데 한 10가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째가 아주 최고의 그 박해의 전성기였는데, 그때 황제가 디오클레시안이에요. 이때 절정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요, 284년에서 305년까지 이제 제위를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때 모든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폐쇄했습니다.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는 확신을 쳐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다음 황제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로마는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있었던 거죠.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단절한다고 그렇게 선언했지? 웃기고 있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유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자 볼테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테르. 여러분, 볼테르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이제 100년 안에 성경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는 그 대적을 이제 주요 공격 대상을 이제 성경을 삼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에 가보면 볼테르가 살던 집에 무엇이 있냐면, 프랑스 성서공회 본부로 그 집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웃기니
내가 한 번 더 너를 웃겨줄게. 그러고 나서 너가 그렇게 말했지? 내가 너희 집을 프랑스의 성서공예 본부로 삼아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블랙 유머죠. 네가 나를 웃기니 내가 한 번 더 너를 웃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에는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약 1억 명 정도가 된대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한 6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국에 그렇게 핍박이 있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막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서 못 믿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까? 문화 대혁명 때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반전이에요. 문화 대혁명 때 부흥한 거예요. 이 놀라운 숫자가 문화 대혁명 때 부흥한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뭔가 블랙 유머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시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리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5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말씀을 끌으려는 모든 시도에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너희가 그 말씀을 단절시키고자 하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도전들을 박살내시겠다. 쇠몽둥이로 그릇을 깨트리듯 부서뜨리시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주인공, 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나온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여러분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함을 통해서 이 시편 2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 계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의 오셔서 최종 승리가 부활이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것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말하면서 최종 승리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더 부연 설명하길 사망아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외쳤겠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한 것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 항아리를 세웠습니다. 항아리를 세우고서 항아리에다가 하나씩 나라 이름을 새겼어요. 나라 이름을 썼다고요. 우리로 적용한다 그러면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항아리를 여러 개 둡니다. 그래서 이쪽 항아리에는 북한, 여기는 중국, 여기 러시아,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베트남.
이렇게 하면서 죽이시고 나면서 이 북한 글씨 써져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면서 북한을 깨부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중국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중국을 쳐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러시아를 깨부술 것입니다. 베트남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베트남을 쳐 부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죽이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한다고요? 바로 그런 사단의 권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 맞서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모든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깨트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왕으로 죽이식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든 단절시키고 결박시키기 위한 그 마귀의 관계를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부활을 통해서 깨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말씀이 막 흥분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막 뜨겁게 하며 숨쉬게 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야성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 악한 마귀를 깨트리는, 저 악한 마귀의 관계를 깨트리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세상에서 말씀을 끊으려는 이 악한 마귀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편 2편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씀이 계속 강조됩니다. 철장을 깨트린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철장을 깨트리시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적용을 본다면, 여러분, 이 적용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장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엉켜져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으려는 세력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저지하는 소수가 나왔을 때 시대와 역사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그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영국, 미국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레닌이 자기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레닌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산주의 아니었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가 주장할 때는 그 주장안이 너무나 난잡했어요. 뭔가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딱 한 사람, 말씀에 붙잡혔던 딱 한 사람이 너의 주장은 거짓되며 너의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상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장했다면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러시아는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일어났어요? 90%가 기독교인인데 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까? 한 명의 말씀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씀의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말씀의 단절을 어떻게든 막 퍼뜨리려고 그러는 그 악의 세력 앞에서 한 사람, 말씀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 루소는 어떻습니까? 루소 다 알잖아요. 루소가 에밀이라는 교육책을 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교육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은
고아원에 내다 버린 사람이 루소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혁명의 앞조거리를 푸는 역할을 했잖아요. 루소가. 여러분 그때 말씀에 무장된 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영국과 미국입니다. 거긴 혁명이 일어났고 한 군데는 피해 혁명, 한 군데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미국은 부흥이 일어났고 영국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에 무장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영국은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술집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그 한 사람이 영국을 깨웠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면서 술집을 닫으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서 사회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사회 변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은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회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찰스 피니, D.L. 무디, 조나드 에드워즈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붙잡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세기, 20세기에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 미국을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미국이 주도하는 그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팩트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진실의 눈으로 보세요. 내가 배운 학교에서는 아닌데요. 그건 팩트고요. 하나님은 언제 팩트 보라 그래서 진실을 보라 그랬지. 팩트는요. 내 경험, 얘 경험 다 팩트예요. 우리는 팩트가 아니에요. 진실의 눈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역사학자의 말이에요. 이건 신학자의 말도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도 그걸 아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무장된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썩어가는 것, 문드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론은요 중국 사람이 잡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팩트 아닙니까? 팩트 좀 전에 말했는데 이건 너무나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론은요 저 중국 댓글 부대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상하게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전을 그리스도인이 잡아야 돼요. 말씀의 사람들이 그 여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제 그 말씀에 무장된 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이미 각 분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곳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그 무서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웃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의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근데 공부할수록 안 믿어질걸요? 여러분 과학은 우연을 잘 말하지 않죠. 근데 과학은 우연을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과학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 우연히 진화됐다. 진화론 보세요. 우연이에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우연이에요. 우연 아닙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 과학주의를 그렇게 막 높이 평가한다고요? 비웃으시리로다. 근데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100점 맞으세요. 그러면서 비웃으세요. 이게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무장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과학은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해내십시오. 그것을 해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라는 그 진실을 보시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돼서 그것을 전파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증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분야로 흩어지세요. 이곳에서 있는 그 아이들, 나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총명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마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각 분야의 최고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료계의 최고로 들어가세요. 법조계로 들어가세요. 교육계로 들어가세요. 언론계로 들어가십시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각 분야로 들어가세요.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뿌리세요. 말씀을 뿌리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단절시키려는 저 악한 마귀의 관계를 깨트리십시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입 맞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실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된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잖아요. 존 웨슬리가 영국을 살렸잖아요. 찰스 피니가 미국을 살렸잖아요. 여기서 우리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D.L. 무디는요, 구두 닦기였어요, 구두 닦기. 근데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D.L. 무디 한 사람으로 미국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의 사랑과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영국을 살렸고 아버지 미국을 살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에 붙들린 그 사람이 없을 때 공사역에 일어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